바울의 에베소 전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2차 때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해서 우리에게 와라 하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빌립보를 통한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 19장에서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18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언젠가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가장 중추가 되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도한 그 내용을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10절에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11절에서 22절은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한 일,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41절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방해한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간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터키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교통, 무역 이런 여러 가지 중심지였고 아시아의 보고로 불릴 만큼 번창했는데 이게 번창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각종 미신, 이방 종교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병폐들이 만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점점 잃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자기들이 이전부터 섬겨오던 아데미 여신을 더 열심으로 섬겨서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는데 이게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세워놓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제 바울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18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까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예언한 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으는데 이 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가 아니지만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모르는 걸 가르쳐 주니까 자기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올 때에는 이제 에베소에 있지 않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윗지방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 윗지방으로 갔다가 지금 에베소로 내려오니까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최초는 사도 바울이 와서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
정도밖에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구주가 믿어진다는 건 성령 받은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가 구주라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성령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면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인 거예요. 뭐 눈에 무슨 어디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를 서류로 갖는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그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도록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뭐 궁금해할 거 의심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은 내 눈에 보이든 증거가 있든 없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지식적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지 않으니까 가르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당연히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여 하느라 우리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계신 것도 몰라. 뭐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야? 하고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게 참 미련하대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자기 털을 깎으러 들어가도 보통은 우리가 머리를 깎아도 아이가 막 싫어하잖아요. 양은 털을 깎으러 들어가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털이 잘려나가는데도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고 그냥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해요. 순하다고 하지만 또 때를 지어가지고 어디를 이동하다가 앞에 인도자가 절벽이 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뒤에 가던 것들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스톱을 안 하고 계속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인 예수의 죽음,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지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자기 자신도 그러한가 하고 확신이 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지식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원리를 자기 자신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체험을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저 피상적으로 교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은 나오지만 왜? 그 마음에 실제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는 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출석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엄격히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어져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극히 당연한 걸 질문했는데 성령이 있다는 것도 우리 듣지도 못했다고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임해야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준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억지로 아니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아무리 목사 어머니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택자가 아니면 못 믿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다른 거 다 해주는데 예배당 나가자 예수 믿어라 그건 안 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해줍니다. 온갖 육신에 편한 거 다 해줘요. 그런데 예배당 가자 예수 믿자 그건 절대 안 해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뭔가? 요한의 세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내가 죄인이야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중요한 목적도 두 가지예요. 율법을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신 목적은 뭔가 그걸 지켜가지고 뭐 공의로 재판도 하지만 율법을 어겼을 때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죄값이 사망인 걸 아니까 이거 내가 죽게 됐구나 걸 깨닫는 거예요. 즉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이고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아예 어쩔 수 없다. 죄 졌으니까 그냥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죽게 되는데 살 방법이 없을까? 누구나 다 그걸 생각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죄 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같이 척도를 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율법에 잣대다 대보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살지? 예수께 가야 되구나.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살 수 있겠구나. 죄값이 사망인데 죄사함을 받으면 당연히 죽지 않고 살겠구나 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지 않느냐? 이제 이 물로 너희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직접 죄는 너희가 깨닫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불세례를 너에게 주실 때 그때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데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배웠으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기만 했지 죄사함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의인이 되지 못하고 의인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만 했지 그 죄에 대한 사함은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니까 우리 성령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만 불신자와 같은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성령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니까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라고 하는 건 죄 씻음의 증표로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 씻음의 표로 상징적으로 시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닙니다. 세례는 자기가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그 고백이 합당하다는 증거로 외형적인 상징으로 죄 씻음의 표로 세례를 주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로 너희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준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증거로 그 사람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하는 거다라고 이 성경을 가지고 매치를 시켜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특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그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 은사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시대 때에는 복음이 급속히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고 그런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빨리 전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교육자를 통해서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사, 예를 들어 병을 낫게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하는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시대처럼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사도시대 때에 일어났던 이런 방언의 은사나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나 다 통역을 하고 누구나 방언을 하고 누구나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시대 때보다 그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목적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즉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유익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교회에 어떤 교육자는 특별히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교회가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런 치유 은사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치유의 은사가 없다,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하나도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한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방언한다고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신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라는 거지, 자기가 내가 방언한다, 내가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방언 못한다고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현대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거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가 하면 그냥 뜻도 없이 어떤 몇 마디 안 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말을 하지?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몇 소절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언은
몇 마디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자에 방언한다 하는 사람 들어요. 혀가 꼬인 소리를 하잖아요. 뭔 소리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 못한다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습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무슨 소리야 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너 나하고 얘기해보자. 누가 옳은가 그런가 하지 않고 자기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 특별히 장로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무슨 교단하는 게 왜 200개가 넘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서로 틀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같이 뭉쳐 있는 것보다 서로 다른 교리를 가졌다고 하면 그 교리만을 따는 사람들이 나가서 서로 싸우지 않고 교파를 유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잖아요.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안고 가려고 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 그냥 놔두고 찬성하는 사람만 두란노 서원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수백 개로 갈라진 원인 가운데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이익 때문에 싸워서 갈라진 교단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떤 자기가 깨달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갈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원래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의 주류가 합동인데 그쪽에서 다 갈라져서 기장, 고신 이렇게 갈라져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신에서 다시 갈라져서 개신교단이 되었잖아요. 가만히 그 고신에 있지 왜 개신으로 나왔을까 할 때 우리는 조금 다른 데와 달라요. 우리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습니다. 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가 다른 교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신에서 아니면 합동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교리를 바로 믿겠다고 해서 갈라져 나온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했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좁은 길로 더 보수적으로 믿겠다라는 것뿐이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분리돼서 믿고 있는 것뿐이니까 이렇게 어떤 자기들이 깨달은 교리적인 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라지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가르쳤더니 거기서 수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만 에베소 교회에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루코스 계곡에는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하는 여러 교회들이 다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거기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수년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기타 다른 지역은 가지 않았어도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워야지 깨닫고 깨달아야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러하다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이 이적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가 댔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고 기도하면은 그 병든 사람의 병이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았을 때 정말로 혈류병이 나았던 그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을까? 바울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지만 병이 낫게 하는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병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육신의 질병도 낫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몸에 대면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귀한 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거야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고 자기 아니면은 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병이 낫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마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고 이제 아말렉과 실제로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그 능력이 전달됐던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교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는 종으로 여기서 천사와 같이 귀히 여기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에게 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 자체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댔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대서 낫는 거나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신약성경에서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런 치료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고대 카톨릭 관행과 현재 카톨릭 관행의 완벽한 일치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당 들어가기 전에 거기 마리아 상도 있고 뭐 바울 상도 있고 똑같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주교 제단 밑에는 성인들의 뼈 조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뼈 조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죽고 난 뒤에는 그저 뼈일 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뿐인 거예요. 바울이 죽고 난 뒤에는 우리와 똑같이 그냥 뼈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능력이 있다고 그 뼈를 찾아다가 거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소원을 빈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을 합니다. 바울의 손으로 그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었다. 즉, 그 병자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지고 병이 난 것은 바울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한 것이다. 그는 도구였고 하나님은 중요한 행위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전부 놀랐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사람은 병든 자도 저렇게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 또 본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힘으로 어떤 이적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뭔가 유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악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리는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예수가 보낸 사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게도 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여기 제사장 스악의 7 아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병든 자에게 악기 들린 자에게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그 악기가 나가라고 하는 그 스악의 아들을 보고 내가 바울도 알아.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스악의 2 아들을 갖다가 목을 짓누르고 죽이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마치 이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은 가지지 못했으면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의 궤만 오면 이길 줄 알고 제사장 보고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딱 들어오니까 막 천지가 울렸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큰일 났구나.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니까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이야. 2판 4판이야. 우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그럼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자기들은 넋놓고 있었습니다.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과 넋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사람과 싸우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궤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무리 목에다 두르고 차에다가 도배를 하고 다녀도 사고 다 납니다. 그거 한다고 사고 방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뭐 반지를 한다든지 목걸이를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장신구로 달고 다니는 사람 다 떼세요. 저는 그래서 차 뒤에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글씨도 안 붙여요. 새벽에 한번 길거리 나가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호 안 지키는 교회 예배당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그거 붙이지 말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가는 행위라고요. 자신 없으면은 하나님한테 욕하지 않도록 붙이지 말고 목에 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야. 나는 예수의 제자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저주저 하니까 아무거 이거 껍데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니까 오히려 악귀가 찍어 눌러가지고 자기만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두려워하고 이거 이방신들 아무리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마술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책값이 불에 태운 책값, 이방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 뭐 써놓은 그런 책들을 태웠는데 그게 5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은. 이게 은 5만인데 당시 노동자가 이 5만을 벌려면은 5만일, 즉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아무 소용도 없는 쓸데없는 책을 태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그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헛된 일들을 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바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돈을 헛된 데 다 쓰고 있었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있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에베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상고해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지금 19장에 보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지만 전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고 전하라고 하는데 가서 전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어디 가면 몫이 좋다, 뭐 누굴 만나러 어디로 가야겠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전하면은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해도 불택자들에게는 전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할 때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기만 하면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전할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전한 우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택자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믿도록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동안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기 그 쓸데없는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아떼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그것이 대중화되어 있었는데 아떼미 섬겨봐야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고 아떼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은세공가예요. 은을 깎아가지고 여신상을 만들어 그걸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인데 아니 매출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줄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아떼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떼미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책을 불사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도 바울한테 가서 복음의 말씀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떼미를 섬겨야만 복 받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안 섬기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은을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팔던 이 아떼미 여신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 매출에 자기 수입에 엄청난 손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우리 장사 다 망해.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든 여기서 쫓아내자고 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충동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이 아떼미 신전이 세계 몇 대 불가사에 들어간 이게 큰 신전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에베소가 잘 된 게 다 아떼미 여신 때문인데 왜 이거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전부 다른 길로 가느냐. 이거 큰일이다. 우리 도시가 다 망하게 된다. 봐라, 우리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 봐라. 하나님이 이 아떼미 여신이 복을 안 주기 때문이다 하니까 그거에 오랜 세월 길들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요새 이게 안 되는 게 아떼미 여신을 제일 공경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부안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데메드리오가 방해하기 시작해서 27절에 보니까 우리 영업이 천하해질 뿐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떼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 전하기 위하여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떼미 요한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하겠습니다. 자기들 신을 제대로 대접 안 해가지고 도시가 위험해지고 생계가 위험해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 일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을 없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이끌고 갔는데 그게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해 2만 5천 명이 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떼미 신을 외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기록하고 있죠.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뭔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왔나보다 하고 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한참에 아떼미를 외치다 보니까 이거 왜 온 거야?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막 중구난방이 돼버린 거예요. 부하내동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그런가? 하고 자기가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일어나서 이제 안돈시킵니다. 너희가 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떼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이 아떼미를 비방하지도 않았고 믿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여기 모여가지고 이 난리구슬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재판을 받을 거면 법원에다 정식으로 고소를 해서 이 사람 벌 주세요 하면 되지. 왜 경기장에 잔치로 모여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난리를 내느냐 하면서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죄가에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서기장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잔뜩 모여 있는데 이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로마 법정에다 로마에다가 고소해가고 총독에 너희 거기 왜 모였어? 하는데 뭐 모르겠는데 그럼 왜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했어? 하면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을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헤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보고할 자료도 없다. 괜히 모였다가 흩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할 테니까 고소할 게 있으면 법정에 가서 고소해라 하고 모였던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기장을 세워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아라. 여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내 백성들이 많이 있어.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해.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해하려고 했죠. 하나님 그때마다 구원해 줬는데 에베소에서도 역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이 점점 전해지고 나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했지만 서기장이 일어나가지고 너희 재판을 할 거리 있으면 법원에 가서 해야지 왜 쓸데없이 여기 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 정부에게서 해를 당하면 어떡할 거야 하니까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이처럼 구원해 줍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디 잡혀가면은 가서 어디 그 변명을 해야지 궁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을 주시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변명할지 다 주신다 그랬어요.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될 때 믿음을 쓰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 거지. 무슨 불력을 당했다. 그런 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쳤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는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도구가 예를 들어서 마당 쓰는 빗자루라고 칩시다. 빗자루가 주인이 쓸면 쓸대로 하는 거지 주인이 쓰겠다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인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줄 알고 그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용당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